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거나 다시 성을 쌓거나 그 사람들은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썩어서 없어질 멸망할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본래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하면 사람 같아요, 사람 안 같아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시 초등학교 가야 돼.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생 라합의 나이는 20대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세 조졌다. 아니, 꿈이 창창한 나이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여인이 요즘 같으면 20대면 어떻게 해요? 멋지게 하고 다니고 막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막 미니스커트에. 그런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마 직업 중에 하필 어떻게 또 그런 직업이야, 기생이 되었어요. 기생이 20대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몇 사람이나 손님을 맞았을까? 내가 그 생각까지 다 해봤어. 왜? 직업이 기생이니까 혼자는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천했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하루하루 정상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산다.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극적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라합이 구원받게 됐느냐? 여리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기생으로서 몸을 파는 가운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바로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이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 모르던 여자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 둘이 뜻밖의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숙을 하게 됐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가 보내서 여리고성이 동태가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라고 보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정체가 들통나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서 숨은 것이 라합의 기생집이었어요. 벌써 밖에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이재명이가 있었는지 문재인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자질을 해가지고 라합의 집으로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이 그 상황을 알고 즉시 2층 다락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딱 있는데 왕이 보낸 신복들이 와가지고 방금 너희 집으로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시체미를 떼어도 그렇게 떼야지 이재명같이 시체미 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 할 짓입니까? 시체미를 떼어도 라합처럼 해야 살지.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 너희 집에 방금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디 있느냐. 방금 뒷문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왔던 신복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금방
금방 들어가는 엉덩이를 봤는데 금방 빠져나갔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 한 6시쯤 됐었던 것 같은데 10시, 11시, 제 생각에는 12시까지 여러분 집에서 찾아봐야 그거 뭐 몇 분이면 찾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기생나합의 집이 방이 몇 칸이고 집이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는데 몇 시간 동안을 찾는데 못 찾는 거야. 찾다가 그 왕이 보낸 신하들이 결국은 못 찾고 집을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 이제 왕한테 갔어요. 문을 열고 나합이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2층으로 뽀로로 올라갔어요. 두 정탐꾼은 지금 심장이 두근반 서근반이야. 들통나면 끝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기도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찾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텐데 나합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갔습니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심야 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합도 그렇지만 두 명의 정탐꾼 다락에 있는 사람들도 심장이 뛰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그 순간에 올라가서 편안히 주무세요 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합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은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루하루 자기 몸 팔아 살던 이 기생 나합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500년이 지나서 2000년경 예수님 때예요. 여리고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경이야. 귀가 어두운 사람도 있고 피부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소경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귀가 좀 어두운 사람도 너 이 새끼 가불면 죽인다 그러면 눈은 말짱하니까 도망가고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다리가 좀 이상하거나 어디가 이상하거나 내장이 이상하거나 하여튼 다 눈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깜깜이는 어떻게 돼야? 소경은? 뭘 보여야 어디를 가지.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참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소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소경 바디메오는 누더기 옷을 입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귀는 말짱하니까 눈은 안 보여도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제자들이랑 막 걸어가는데 소문에 나사렛 예수 그분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서 눈도 뜨고 귀가 열리고 심지어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다 치유받는다고 하니까 야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용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자들이 바디메오가 따라오니까 소경이 따라오니까 거치장스러워서 야 이놈아 따라오지 말라고 막 밀쳐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어디가 있는지 몰라 지금 가시는데 1m 앞인지 2m 앞인지 3m 앞인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던 발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난장이야.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1m 20, 30, 40, 50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난장이니까 겨우 한 1m 내외 정도 되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던 이 사람이 한 5살, 6살 때 돼가지고 불치병이 걸려서 키가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난장이가 됐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나이는 한 70 정도 됐대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해요. 이 사람이 결혼도 했어요. 돈을 무지개 많이 벌어서, 직업이 세리잖아요. 당시에 아주 부러워할 만한 재력가였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다가 아기가 사산하고 그리고 부인도 죽고 꿈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팔자를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리고에 나타난 기적, 여리고성에 나타난 여리고의 기적이 뭐냐? 3가지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아니 다들 어디 갔대야. 하여튼 뭘 물어보면 오늘따라 겸손하시네. 세 번째는 새 생명,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지, 기적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 자, 19장 10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전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셨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압축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애정론이다 그래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딱
정해놓으셨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애정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돈 벌어서 재밌게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면 되겠거니 그러던 삭개오지만 늘 마음속에,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상당히 지위가 있었는데 명예가 있으면 뭐해요? 요즘 4월 10일 날 총선한다니까 왜 그렇게 막 카드도 주고 막 갑자기 처음 보던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 지하철에 가보면은 막 얼마나 민망할 정도. 여러분도 좀 보셨지요? 이야, 그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4월 10일은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삭개오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의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삭개오였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허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의 기적, 오늘 오살리의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움,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소문만 들어서, 소문만.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볼 때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날 딱 가서 봤더니 우리 오살리 기도원처럼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 키가 작아가지고 비비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 우리 학생들이랑 성지 여행을 가서 여리고를 갔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 교수님, 저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입니다. 지금 나이로 3000살입니다. 성지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야, 얼마나 큰지. 뽕나무가 장정들 한 3사람 정도 해야 될 정도로 커졌는데, 그때 당시로 하면, 2000년 전으로 하면은 아마 삭개오가 어떻게 그걸 잡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삭개오가 난장이니까 짜리몽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어느 정도야지. 그래도 나무를 안았을 때 품에 안겨야 올라가지. 이게 너무 나무가 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끄러져 버리지. 어쨌든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소문을 듣고 만나려고 했더니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옆을 봤더니 뽕나무가 있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야, 땀 흘리면서 죽자 사자 뽕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 야, 여러분, 아무도 지금까지 삭개오를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주는 사람, 그대가 누구예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해봐. 아이고, 여기 몇 사람 자신 있게 하는데 내가 뒷조사 해봐야 돼.
여러분, 삭개오는 상처뿐이에요.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명예도 있지. 그런데 성경에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성경 말씀 보면은 조금 앞으로 가서 6절을 봅시다. 자, 6절 7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항상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눈총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자주지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로또 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이것이 로또예요. 이 이상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삭개오 다 가져봤지만 아무도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지금 막 마음이 설레고 땀을, 여러분 얼마나 뻘뻘 흘리면서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다리 뻗고 쉬어야지. 예? 난자이가 막 서둘러